지금은 9시 한 15분 정도에 다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멘트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 잊어버리실까봐 두 강사님들의 주제 발표자들의 발표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손경호 목사님께서는 역사관이 흐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건물에 집착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성막과 성전은 연결성이 없고 국가적인 여건이 있었을 때 성전 건축이 가능했고 성전과 현대 교회 건물은 연결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책망받는 주제로 삼으셨고 그렇게 이해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당은 예배드리는 장소 이상은 아니다. 그리고 교회당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는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주셨고, 해결책을 몇 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그 주제 발표는 8번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현 장로님께서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맹신적인 방법으로 드라이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세상적인 논리 혹은 경제적인 논리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목사님은 슈퍼맨이 아니고 목사님은 세상 건축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석하시고 특별히 정당한 의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교회의 소유권은 교회 명의, 법인 명의로 돼야지 특별히 목사님 명의로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이 튼튼하고 투명한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 주제 발표문에 대해서 우리 이용욱 목사님께서 먼저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나크리스천센터 이용욱 목사입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서는 좀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아서 벌써 한 19년째 청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저는 교회를 건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와서 앉아 있으면서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허 교수님이 부탁을 해서 와서 앉아 있긴 했는데 허 교수님도 안 계시고 강의가 있으시다고 그러셨어요. 고민을 잠깐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경험에 의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도 그 차세대 사역을 많이 해서요. 우리 차세대의 각도에서 입각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는 한인교회 건축에 대한 모양새라든지 의미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손 목사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참 이렇게 깊은 말씀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성경에 의거해서 신학적으로 조목조목 정리를 잘 해주셔서요. 정말 제가 성막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잘못된 동기의 건축의 원인은 목회자의 허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제가 10분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또 추가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꼭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교인들도, 제가 그냥 편리상 교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인들도 그러한 허영심이 잠깐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보면 명문대에 입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회사원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먹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교인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걸 보면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크게 소개하세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우리 교회는 크고 좋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목소리도 작아질 뿐만이 아니라 그 담대함이 없어지세요. 아니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절대로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없는데 무엇인가 꼴리는 게 있는 것처럼 자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분명히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큰 교회에 다니는 분들과
작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간과하고 교회 당에서나 아니면 그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지으시려는 것과 간접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현대교회 건물의 연관성을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그렇다면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 회중들이 모였던 그 회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네각이라고 있는데, 그 회당과 현대교회와의 연관성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보면 그러한 시네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이시 사람들이 토요일만 되면 모이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것은 템플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뿌리 교육적으로 뭐 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민교회는 꼭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종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초기에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필요를 느꼈던 사람들이 동질감을 가지고 모이는 장소이다. 그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에 같이 모여서 신교를 나누고 김치를 나누어 먹고 국밥을 먹었던 그 교회의 모습과 신약시대의 회당의 모습이 흡사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건축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성전이 복음을 가르치시는 곳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씀과 기도와 친교와 구제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교회는 예배와 사회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와 사회봉사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충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시에 성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상징적인 말씀을 쓰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성전 건물의 불필요성을 피력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성전은 필요 없지만 그 교회 건물은 필요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답이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목사님께서 분명히 그 성전은 필요 없다는 말을 피력을 해주셨는데, 그 성전의 휘막이 찢어지는 것과 교회 건물의 필요성과에 대한 대답은 조금 제가 잘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송병주 목사님 얘기 들은 다음에 코멘트 들은 다음에 네, 다 들은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네, 송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용 목사님처럼 저도 고민을 했던 게, 저는 다 지어진 교회 후임으로 갔기 때문에 건물 잘 지어진 교회 후임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못 오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간사님께서 그래도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게 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왜 저는 이제 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작은 프로젝트 하나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 우리 목사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의식과 이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것은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성전과 성막에 대한 견해의 차이, 이게 본말과 상관없이 견해 차이 가지고 또 괜히 성경 구절 해석 논쟁이 될까봐 그것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막과 이제 성전의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은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왜 그러냐 그러면 유목 생활을 하던 이제 광야 생활에 있어서의 건물의 개념과 또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 있어서 건물의 개념은 같을 수는, 형식상에 있어서는 같을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미 같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성막이 가지고 있던 기능, 그리고 구조, 그리고 단지 그것이 천막 형태냐 건물 형태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거의 같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좀 사실은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뭐 논쟁상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정리 한번 해봤던 것은 중앙성소주의하고 산당과의 관계, 그러니까 초기 성전에 있어서의 그 중앙성소주의와 지방산당주의의 긴장 문제하고, 또 금방 목사님께서, 우리 용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신약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 중앙성소주의와 그리고 회당 문화의 그 차이는 전혀 접근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초기 성전 시대에 있어서 중앙성소는 별로 역할을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파 공동체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은 지파 공동체에 각 지방 산당 중심으로 돌아가던 문제. 그래서 중앙성소는 항상 그 잘 지어놓고, 목사님도 잘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남루해지고 별로 의미 없어지고 무의미해져 버린 중앙성소. 그러나 반대로 각 지방의 산당들은 자기들의 어떤 패권주의와 연관이 되어져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성전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 그래서 지방 산당이 항상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기초로 이해되어졌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이즈는 오히려 지방 산당이 작았지만 거기에는 어떤 패권주의와 우상주의가 어떤 장악하고 있던 그런 문제로 본다면, 오히려 중앙성전이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그 당시에 산당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욕망과 야망의, 개인적인 야망의 표출의 도구로, 그래서 물론 그 중에 사이즈가 컸던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그 만들어진 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가장 강력한 큰 상징이고 이제 예루살렘 중앙성소와 필적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현대 교회의 잘못된 모습의 모티브를 중앙성소보다는 지방 산당에서 찾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제 관점에서 보기에는 중앙성전이 오히려 더 타락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때는 왜냐하면은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지으면서 의도 자체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종교 권력들을 자기 권력의 신여로 만들려고 했던 수단 때문에, 그때부터의 중앙성소주의는 그 선지자들이 싸웠던 어떤 그 신명기적인 어떤 중앙성소주의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철저하게 자기의 왕권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과 대적하던 회당 문화는 더 건전한 문화로 갔던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신명기적인 중앙성소주의를 강조를 했던 것이 초기 성전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앙성전이 더 신학적으로 건강한 교회 운동에 대한 좀 모델이 아닌가. 그리고 또 후기 신약 시대로 왔었을 때는 오히려 그 회당 운동들이 더 건강한 교회 운동을 펼쳐간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본다면 우리가 요 성전의 문제를 이제 오늘 현대교회와 연결을 시켜본다면, 결국은 지방 토후들이 자기 권력과 야망의 수단으로 산당을 이용했던 것과, 헤롯이 나중에 신약시대에는 중앙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과 이제 야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처럼, 문제는 이제 사이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 정말 말씀에 기초한 신명기적 교회를 향한 중앙성소였느냐, 헤롯의 통치 수단으로서의 이제 성전이었느냐 하는 이 의도성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똑같은 중앙성전 또 지방산당, 중앙성전 각 지방회당이라고 하는 구조가 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 우리의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의도의 문제가 아주 더 심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 건물에 대한 숨겨진 역사적 비밀에 대한 그 지적, 특별히 그 로마 카톨릭의 정치적 우월성을 향한 그 건축과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특별히 밀라노 측량 이후에 그 종교의 권력적 우위를 건물을 통해 실현하려고 했던 것을 설명해 주신 게,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되어졌고, 아주 이건 참 좋은 그 탁월한 이해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 건물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도 그런 같은 맥락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총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또 견해 차이지만 한번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서 우리가 저도 이제 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이제 동네 목사하겠다고 이름을 붙이고 나섰는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대형교회 목회자의 함정은 제왕적 리더십의 유혹이라고 그러면 동네 목사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되게 쿨하다고 스스로 위로를 많이 했어요. 야, 너 대단하지 않아?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골목대장 콤플렉스가 또 있다는 걸. 제가 이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동네 목사 하겠다고 하니까는 골목대장 콤플렉스를 못 풀리겠고 대형교회 목사가 제왕적 리더십의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 계속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허영과 야망의 결과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타락의 원상이 될 수도 있고 중앙성소는 오히려 개혁의 통로가 되고 또 신약시대로 와서는 중앙성소는 타락의 상징이 되고 회당이 오히려 개혁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좀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사님 답변 먼저 하시죠. 아유, 우리 두 분 패널 토의 목사님들 말씀드리니까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할 걸 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송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참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관점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성전에 대해서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 다 성전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러고 야단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백성을 다 죽이더라도 내가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메인 포인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끝까지 부인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예레미야의 그 영적인 싸움이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같이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면서 결국은 다니엘까지도 거기에 인발로 되거든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그 마지막 70년이 차서 자기가 가겠다고 하고 정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부어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 개념이 완전히 완전히 그냥 일리미네이트 됐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는 썼지만 그 솔로몬 때 그게 이제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성경 다 그리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 다 그리 번역했는데 저는 이 히브리어 그 원전 찾으면서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변화된 것까지도 찾아보면서 뭐냐면 이거 분명히 캄캄한 데라고 하는 게 조금 너무나 옛날부터 이상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표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원래 thick cloud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번역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아주 두꺼운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 그걸 캄캄한 대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성전에 내가 있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 성서 신학적인 입장인데 그걸 기어코 이제 건물을 가시화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솔직히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제사 한번 못 드린 게 그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송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 성전이나 시내각이 이런 것들로 됐는데 결국은 시내각이 성전을 대신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전에 대한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만 언젠가는 성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 제3성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은 그룹이 생겨서 그 이스라엘 제3성전 짓는데 우리도 협력하자 이러거든요. 그건 정말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그게 이스라엘 제3성전 짓자고 하는 게 결코 신앙인들이 중심이 된 거 아닌 그 자이오니즘, 시오니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하고 연결 안 된 그 세속적인 시오니즘이 연결돼서 제3성전 짓겠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비저블한
템플, 가시적인 성전과 지금 우리 신약 교회가 주관하는 교회하고는 그 외면적인 형태로는 다 절단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신앙적인 의식과 그 다음에 신앙적인 정신 그 자체는 연결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외형적인 면은 그냥 연결성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용욱 목사님 말씀하신 그 질문이 제가 또 얘기하려고 잊어버렸는데 다시 다시 질문하시면 짧게. 예, 그 목사님 글에 보면은 그 5번, 6번, 7번을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존재 가치는 건물에 있지 않다. 4세기 초까지 교회의 기존 건물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성당 건축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7번까지 이렇게 가시면서 그 누앙스가 무엇이냐 하면 성전뿐만이 아니라 교회 건물도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8번에 넘어가시면서 교회 건축 비리에 관한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아예 인정하시고 설명만 하시는 쪽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교회 건물 당연히 필요하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그 교회 건물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바로 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으니까 그 말이 틀렸다. 예수님의 교회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누가 그렇게 코렉트를 해주더래요.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과 별따로 건물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병합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교회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이 교정을 해주더라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당시는 뭐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어떤 제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거의 350년 가까이 건물에 대한 것은 많이 주관하지 않았더라고요. 마지막에 물론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줬지만 그 7교회 건물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뭐냐 하는 건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분명히 필요하고 성도들이 모이면은 이 장소가 필요한데 그 당시는 전부 다 가정교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공인되면서 그다음에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은 모이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건물을 많이 먼저 짓겠다고 하는 그게 초점을 두니까 결국 제가 여기 밝힌 대로 건물 형태를 뭘 할까 하니까 황궁과 같은 형태로 초대교회가 지어졌거든요. 초대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공인된 이후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당연히 필요하죠. 모이면. 그러나 그 건물을 우리가 영원히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게 교회의 기본 이 존재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신 목회자들이 교인들 건물 지을 때 얼마나 많이 드라이브 합니까? 이 교회는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제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폴전 같은 목사님이 그때 한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게 스폴전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후대에 당장 없어졌대요. 그 교회 흔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교인들이 그 시대에 필요할 때 건물도 주시고 교인도 주셨는데 그 한 시대에 한 인물을 하나님 사용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 시대가 가면은 건물도 다 없어지고 다른 데로 옮겨지는 그것이 바로 유동성 있는 교회인데 꼭 그 건물을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시해서 여기에는 영원토록 우리 자손 만대로 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을 누리며 뭐 행복하고 뭐 평안을 누리며 하는 그런 것은 조금 너무 신격화하고
장소 제한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 당장이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모이면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 해가지고 교인들을 착취하지 말라. 마치 로마 교회가 가장 극히 타락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현대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패널리스트 두 분이 참 어려운 질문해 주셨고 또 목사님 세 분께서 신학적인 논쟁해 주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는 좀 쉬운 질문을 저는 사실 오늘 모더레이터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또 두 목사님께서 우리 손 목사님한테만 질문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조장님한테 좀 쉬운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최근에 와가지고 이 건물 짓는 교회 건물 짓는 노력이 도매금으로 너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믿은 교회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건물을 3번 졌어요. 3번 졌는데 제 생각에 좀 멀쩡한 건물 막 허물고 또 짓고 그래가지고 3번 졌는데 제가 참 신앙의 그 본이라고 생각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집을 3번 팔았어요. 교회 질 때마다 자기 집을 팔더라고요. 저는 참 지금도 그 장로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친구들 만나면 그 장로님 얘기를 늘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컸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 특별히 이제 우리 아들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바쳤던 그런 헌신과 헌금이 줄어들고 어떤 때는 도매금으로 그러니까 매도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는데요. 장로님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드라이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리셨듯이 수입 내에 지출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어떤 수입인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 헌금은 거기에서 수입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포함을 하는 건가? 사실 그 일종의 드라이브인데요. 그거 그럼 건축 헌금 자체가 좀 잘못된 건가? 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성도들의 그러니까 헌신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디스커리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 때가 있어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건물 교회에서 교회당을 짓고 사들이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집 사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가족이 생기고 거처방이 있고 또 전세 사는 것보다 우리 집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교회장을 사서 쓰고 하는 그래서 교회 예배처를 우리가 장만하는 것 자체를 매도하거나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예요. 억지와 무리입니다. 교회를 억지로 이렇게 살려고. 근데 저는 여기도 썼지만 억지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순리. 모든 게 물어듯이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자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 대답을 못해요. 뭐 기도합시다나 얘기할까 특별히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무슨 얘기가 목사님 하나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기도했더니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얘기해서 제가 손들고 그랬어요. 저는 기도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부터 사이가 나빠져서 결국 저도 교회를 떠났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이 뭐냐?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니들한테 주는 건물이니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당을 사고 증축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하는 건 아주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억지로나 무리하거나 또 어느 일부 사람들의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회는 재정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평균치라는 게 없습니다. 많은 분이 우리가 뭐 여기서 모였을 때 회비를 얼마로 합시다 하면 평균치에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보는데 저는 평균치가 뭐냐
제일 못 사는 사람을 평균치로 봅니다. 맨 밑에 사는 사람을 평균치로 봐야지 이렇게 봐서 그러면 뭐 중간치로 봅시다. 중위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오히려 중위수를 찾으려면 맨 밑바닥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도 이렇게 봐서 그런 사람들이 낼 수 있을 만큼 자진해서 내면은 되지만 그냥 드라이브 해가지고 낸 거나 그러면 자연히 무리가 따르고 교인 간에 분쟁이 되고, 또 하나는 건물 팔아서 헌금한 사람은 자기는 신앙심으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 밑바닥 저변에는 인간인으로 반드시 그게 숨어 있습니다. 경험상 보면은 옛날에 돈 건축을 먹을 때 많이 낸 사람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꼭 드러나요. 속에서 은근히 내가 이렇게 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건축의 헌금은 무리가 따르지 않고 억지가 따르지 않고 모두가 다 승복하는 거라면은 교회당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편리하게 예배를 보야 되고 또 관리도 잘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요새 교회들이 디럭스예요. 음향시설, 목사님들 설교는 엉터리로 오면서 마이크가 왜 이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가 다 들어요. 교인들. 마이크가 좋아서 설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마이크 좀 왜 이러냐 잘 설치해놓고 스크린 잘 해놓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배하고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억지와 무리수만 안 두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 건축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첫째는 과연 필요한가, 이제 이런 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이거가 돼야 될 텐데요. 저희 기독교 실천운동에서 이 건강교회 포럼 재작년인가 어떤 알래스카에 있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첫째는 30% 이상의 부족함이, 그러니까는 교인들의 수하고 교회 의자 수하고 합해가지고 30%의 부족함이 있을 때만 그때 필요하다고 우리가 기준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어디가 필요하다 그럴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공인기관 같은 게 필요하다,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공인기관이 만들어지는 건 비현실적인 것 같고, 현재 한국교회 이제 위치 속에서 그래도 기윤실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기준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나 누구든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예, 저는 그 기준이 참 애매한 게요. 저는 미국에 12살 때 온 1.5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하고는 조금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교회 건물을 생각할 때 항상 효율을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이 있어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건물이 있어서 헌금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커뮤니티 안에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효율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게 저의 동료나 아니면 후배 목사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특히 제 후배 2세에 가까운 목사님들을 보면 교회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보다도 오히려 가정교회나 이머징 철치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나 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강당이나 아니면 호텔 라비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기준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대 차이나 사고방식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세분들이 교회 건물은 꼭 필요하다, 이걸 지어서 2세들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거는 저희로서 볼 때는
저희가 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시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한인 교회 이제 또 있으면서 그 필요한 니드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본당이 지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본당 자리가 비어 있고 그리고 조감소까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었을 때도 이제 딱 바로 왔던 부담이 그 MPB부터 멀티퍼포즈 빌딩부터 먼저 지으셨고 본당이 비어 있으면 후임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제일 먼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을 짓는다면 들어갈 비용은 뻔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내린 결론이 뭐였냐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성도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냐? 오히려 우리가 2세 채플을 짓거나 또 다른 MPB를 하나 더 지어야 된다. 만약에 해야 한다면 그게 뭐냐면은 정말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었을 때 그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관 같은 곳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세들은 맨날 자기들 본당 짓는다고 돈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2세들에게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자리를 2세 채플로 사이즈를 다운 사이징을 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본당을 지었을 때 들 돈보다 3분의 1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히 2세들을 위한 채플과 또 다른 준비 공간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최종 제안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조감도를 뽑아내는 일이 그래서 교회 20주년 기념식에 본당 조감도를 뽑는 일이 기념 이제 행사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했었을 때 성도님들이 느끼는 개념과 부담들이 확 바뀌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제 있는 건물 속에 들어간 교회이긴 하지만 계속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어느 사이즈까지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느 정도는 목회자들이 물론 하나님이 교회 사이즈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성장에 걸림돌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돕기 위한 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적으로는 성장을 오히려 돕지 않는 시스템을, 불편한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리고 오히려 젊은이들과 2세들이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을 계속 찾아주는 노력들을 하는 것 거기에 같이 전환을 하면 교회 성장은 적절한 선에서 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느 한계가 오면은 그때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개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교회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교회 사이즈 안 키운다고 하다가 나중에 커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또 짓고 옮겨가든지 해야지. 그게 한편으로는 목회자 안에 있는 얄팍한 자신에 있는 생각이죠. 뭐 말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인터뷰 다 해보니까 나는 키울 생각 없었다. 근데 다 똑같죠. 그런데 그 유혹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저희도 예배 시간 12시로 또 맞춰줬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12시에 맞췄고 2세 예배가 10시, 12시로 자리를 잡도록 10시 예배를 드리는 거 조금 어렵다 그래서 12시로 바꾸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통 대학부나 젊은이 청년부 예배는 다 오후 1시 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른들 예배는 8시, 10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골든타임 11시 시간을 어른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보다는 우리가 2세 예배가 더 살아나게 만들고 우리가 젊은이들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교회를 하는 게 옳지 어른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예배 시스템을 짜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심정적 마지노선을 12시 15분입니다. 12시 15분 넘어가면 니네들은 밥 먹고 오후 시간에 너네들한테 시간 줄게 하는 개념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불편을 감수할 때 교회 성장은 적절한 선에서 조절할 수 있다. 그게 사람이 조절한다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만 그러나 지역적 여건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저도 질문이 들어오는 게 목사님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네에 한인들의 숫자에 맞게 교회가 가면 됩니다. 여기서 하려면 우리는 딴 동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터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신에 저하고 약속 안 해주셔야 될 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앞으로 3분의 1은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걸 결단하시지 않고 장로님들 중에도 떠날 각오를 안 하시면은 우리는 교회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키우는 게 쉽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떠나느니. 그러나 그런 불편을 향한 교회들이 결단이 있으면 그 적절한 선은 조절이 가능하지 않냐 말씀드립니다. 네, 기준이 있으면 그것은 인식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고 그다음에 비전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어포드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장로님께서는 수입 내 지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모게지 페이먼트를 얘기를 하시는지, 그러니까는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구호도 외치고 좀 발도 좀 맞추고 하면서 힘을 내야 하는 것처럼 교회 건축을 한다든가 뭐 하려면은 드라이브는 필요합니다. 그 드라이브가 아까 말씀대로 너무 무리하거나 억지하지 않고 교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데에서 그런 걸 하면은 100% 효과 날 게 120% 효과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기 세상 일이.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그게 적정선이고 뭐 이러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답은 없다고 봐요. 정답은 없는데 수입 내 지출, 우리도 비즈니스 하려면은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은행에서 론도 얻는 것처럼 교회도 예를 들면 건축 같은 건물을 한다고 하면은 다소의 그 무리 뭐라고 할까 그 예산 초과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게 뭐 30%라든지 뭐 50%다 이런 게 아니라 재정, 소위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재정의 건전성, 교회에서 지금 수입으로는 좀 무리하지만 그게 한꺼번에 페이하는 게 아니고 모게지 같은 건 좀 장기가 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뭐 20%든지 30%든지. 그래서 보통 재정 건전성을 회계학에서 말할 때는 50% 잡거든요. 빚이 자기 자산보다 50% 더 많아도 그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니까 교회는 뭐 꼭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뭐 이 30%고 뭐 이렇게 초과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특히 건축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무리라고 보질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첫째 주에 들어온 헌금이 모기지를 커버하는 선까지 되어지는 것이 적정한 선으로 본다라고. 25%. 네, 그래서 저희들은 25%가 모기지가 돼야 되지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거는 무리다. 그렇게 저희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토론 충분히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토론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네 분 특별히 우리 두 주제 발표자님들한테 여러분들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김기선입니다. 보면은 집이나 차나 교회나 학교, 기은실도 관계하고 있지만 네. 괜찮으세요? 다 들립니다. 목소리가 괜찮아요. 집이나 차나 교회나 학교나 전부 건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차, 학교, 건물에 안에 있는 학생이나 교수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나 잘 학교가 지어져 있느냐, 차도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전부 그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 이런 것을 그 보이는 면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를 한 4년 이렇게 같이 도우면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데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힘들어요. 장소 관계 때문에 빨리 시간을 비워달라. 미국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쫓기기도 하고 또 큰 교회를 찾는 평신도의 사람들은 교육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큰 교회를 가야만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는데 그와 반면에 사람들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녀요. 그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학교를 하게도 되고 또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의 사이즈하고 뭐 스탠다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다 보면 큰 교회를 커지게 되다 보면 그 건물 자체를 또 그냥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식에게 또 주고 싶어 해요. 자식이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물려서 뭐 회사나 마찬가지고 학교는 또 가지고 있다 또 자식에게 주고 싶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모든 영광을 사람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나가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실질적인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은 궁궐이나 초막이나 아무데나 예배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대개 이 피지컬한 면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자꾸 찾아다니고 또 하다 보면 불편한 것이 나오니까 더 큰 걸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무슨 10,000명 모이자 그래서 또 헌금을 강요하다 보니까 올해 그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몇십만 불을 내게 됩니다. 11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애착까지는 좋은데 밀착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길 떠나지 못하고 또 망설이고 그 사람들끼리 자꾸 싸우게 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분에게 뭐 특별하게 질문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에서 실질적인 예배를 볼 수 있는 처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보자면은 그죠? 오는 거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교육관을 찾게 돼요. 또 식당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규모가 늘어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시면서 없는 또 목사님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또 누가 신자들이 오게 되면은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접근하면서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느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질문이 아까도 중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 사이즈하고 스탠다드 얘기를 아까들 하셨는데 그게 전부 답이 교회 사정마다 아마 다른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질문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냥 느낌을 얘기해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말씀 잘 들었는데 오늘 기윤실이 제일 좋은 게 제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회 건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은 교회 건축을 아주 잘했는 그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는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소박하게 잘 갔는데 근데 지금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 다 죽여놓고 이제 또 그 동네로 만족하지 않고 LA 한인타운에 나와가지고 또 목요 집회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축의 문제냐? 이거는 목사들의 본질적인 신학 교육이나 인성의 문제 아닌가? 그러면 또 작은 교회는 저희들 교회, 저희들 동네 한국 사람 한 5,000명 사는데 교회가 20개 넘거든요. 그럼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성실하고 건강하냐? 자기 교회 교인 끌어오는 거 외에는
뭐 사회봉사나 동네 교제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손 목사님 목사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랬는데 그건 목사님은 목사가 되어놓고 후배들 보면 목사 숫자 줄여야 된다. 그거 아주 무책임한 현실적이지 못한 말씀 아닌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의 본질적인 그 큰 교회도 왜 우리가 비난하는가. 영락교회 교회 파킹장 오픈하지 않거든요. 동양성교교회도 그 길거리에 수많은 차가 티켓 받아도 오픈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또 오늘 결론이 저는 그러면은 큰 교회가 건물이 잘못됐으면은 작은 교회들도 아까 우리 이용호 목사님 말씀처럼 주눅들지 않고 어깨 펴고 지낼 수 있는 교회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는 기윤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좀 클리어하게 결론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가 답변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후배들 줄이라고. 진짜요. 누가 저에게 와서 제가 학생 목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에게 와서 목사 되겠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왜 목사 되는가 그 동기를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다 맞춰가는 사람이 와서 박사학위 해봐도 뭐 세상에 가서 그런 일 하니까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고 박사도 탤런트라고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발 신학교 가지 마라. 당신 신학교 가면은 정말 목회하기 힘드니까 가지 말라고 억지로 뛰말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주 자기는 그냥 희망에 져서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당장 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고 아주 실망해서 가는데 지금은 포항 그 한동네 가서 평신도 사역을 잘하면 학생들에게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그 사람이 목사 됐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줄여야 된다는 그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를 기르는 데는 얼마든지 우리가 밀어주고 협력해야 되는데 요즘 솔직히 너무 정말 형편없는 목회자들이 형편없는 신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니까 그게 결국은 교회의 질을 다 떨어뜨리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비방받게 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줄여야 된다는 건 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뭐 LA도 신학교가 많은데 보니까 전 문 닫아야 될 신학교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지 뭐 우리는 언제라도 제가 중국 선교를 많이 하는데 일꾼이 참 많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식의 목회는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윤실에서 정확한 회답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번복해오고 그러다가 교회가 타락해서 천주교의 그 타락성을 우리가 알고 프로테스탄트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 끊임없이 계획하며 기윤실이 뭐 해답이 있겠어요? 정말 끊임없이 정말 도전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고치자 그러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끌어안고 격려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가다가 보면은 뭐 끝장 안 나겠습니까?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저는 그 생각입니다. 기윤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좋아해서 오늘 토론도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 질문을 보니까는 이게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문제, 건축 문제도 일부겠구나. 내지는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 내지는 한국교회의 성장주의 이런 것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국교회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분만 질문 있으시면 네. 죄송합니다. 유욱일이라고 합니다. 저 세 분 목사님께 한 가지 여쭐 것은요.
지금 그 성전, 성물, 성지 순례 또는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말이 지금 신학 논쟁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신학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고요. 조 장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물론 본질적으로 신학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책임을 모두 목사에게만 돌려야 할 것인지 그 찬란 성도님들은 다 어디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들께 여쭙고 장로님께 여쭙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답변해 주셔서 그렇겠습니다. 저희 타임에 네, 성전 건축이라는 성전이라는 용어 자체는 신학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예배당 건물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건물이지 그것을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면 목사가 제사장이 되겠죠. 그게 될 수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의미의 성전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건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요. 2차적으로는 교인인데 그러면 정확한 답은 뭐냐? 저는 두 사람 양쪽에 다 있다고 봅니다. 교인들이 우선 무지하고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나가도요. 이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지 성서적인 그런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냥 봉사하면 믿음으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은 봉사가 믿음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다니면서 굉장히 잘 믿는 채우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한 채 하는데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 저 자신부터 되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단식하게 하시는 게 오늘날 교회를 문제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김영규 목사님 질문하시는 그 질문만 받고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질문해 주시죠. 예, 방주교회 김영규입니다. 제가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토론한 게 처음인데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그 성전 건축 헌금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까? 제가 몇몇 그 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질문 받는 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적금도 들고 집도 팔아서 했는데 그 성전이 차압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 성전인데 그렇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LA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그 성전 건축 헌금 그 명칭부터 이렇게 바꾸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 건축 운동으로. 왜냐하면 면죄부를 판매하는 계기가 된 것도 성베드로 그 성당을 독일 그 푸그 그 가문에서 돈을 사채를 빌려서 짓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 주기도 급해가지고 이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반은 빚을 갖고 반은 이제 성베드로 성당을 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오늘 그런 현실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명칭 자체를 이제 LA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그냥 교회 건축 운동으로 이렇게 바꾸기 운동을 한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패널 토론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네, 우리 마이크를 우리 박 간사님한테 넘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수고해주신 5분께 우리 또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훈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개간지와 자료들이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자료를 좀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저희가 음식을 6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식사를 하셔온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용기가 있으니까 김밥도 좋고 저기 과일도 좋고 좀 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남아도 또 교제하시고 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